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이 딱 떠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만큼은 소원 들어줄게 라고 하면 저는 옛날에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봤는데 램프의 요정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어린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소원은 내가 원하는 소원 말하고 마지막 한 번은 한 번 더 세 가지 소원 들어주면 안 돼? 라고 하면은 계속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어렸을 때 조금 해봤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고 또 교회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서 드는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버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겠더라고요.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점점 헷갈려지고 있고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가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진짜인 것 같고 저쪽 가서 저 사람 말 들으면 진짜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나? 심지어 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와 교회가 대립해서 서로가 맞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맞는 게 무엇인가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고 서로가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죄송합니다. PPT를 넘겨야 되는데 준비를 안 돼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미래도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좀 마음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학교에 오래된 문제인데 요즘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학교에 목회자 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총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인데 올해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들이 7분밖에 안 됐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코로나 때문에 총회가 안 열려서 2년 동안 못 받은 목사 안수 대상자들 모여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60명 목사 안수 받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이번 연도에 7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현장에 와서 사역을 하는 30년 후의 교회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 30년 후에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그 자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나라만 위기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도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뭄이 심각한 이 시대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사역자들조차도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역자들조차도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요즘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커녕 현상 유지만 해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점점점 텅텅 비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5월 18일 우리 함께 전도 축제를 더 비장한 각오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교회 되자, 열매 맺는 성도 되자.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앞서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야 됩니다. 13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익숙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더러운 죄를 씻겨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제 더러운 발을 왜 씻겨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니까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래도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제 이게 내일이 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나를 끌고 가는데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복음의 그 진리를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1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설명인 겁니다. 이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더 중요하고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 진리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너무나도 쉬운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참 포도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rue vine이라고 기록해요. true. 그러니까 나는 진짜다라고 하는 이 진짜 참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짜도 있다라는 거죠. 참 포도나무라고 진짜인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가짜도 있다라는 겁니다. 14장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그냥 율법 지키고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나만 유일한 참 포도나무야 라고 강조를 하며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내가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10년 동안 넘게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이 평택교회 세우는데 어느 분 일조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님이 하나님과 한순간에 멀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얼만큼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누구인지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타로점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굿판 버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막 제사 지내고 신점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 청년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학 청년부의 한 청년과 이야기하는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미래가 너무나 궁금한데 제가 아는 어떤 언니가라고 하니까 좀 누군지 좀 심장이 가는데, 제가 아는 언니가 용한 신점 보는 데를 추천해 줬는데 가서 신점 봐도 될까요,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귀신이야. 귀신. 그 신점 보는 것보다 더 정확히 너의 미래를 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이 그래요. 어디에 뭐가 용하다더라, 뭐가 좀 잘 봐준다더라 하면 솔깃해가지고 난 예수님 믿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조금 아무도 몰래, 어떤 분은 막 마스크 쓰고 막 선글라스 끼고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해서 막 가서 잠깐 보고 막 그런 분도 그냥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잡귀신들 그 위에 뛰어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어디에 그 구원의 길을 찾는다고 기웃거리고 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상에서 만나자라고요. 길이 다르다고. 그냥 정상으로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서로 인정해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떴는데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지 알고 갔는데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지? 열매 맺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열매가 잘 맺으려면 막 잘라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도장지라고 아십니까? 도장지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장지는 하나가 쭉 혼자만 쭉 뻗어 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게 도장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력지가 있습니다. 세력지는 혼자 왕성하게 혼자만 막 두꺼운 막 가지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면 그 두꺼운 가지가 혼자만 영양분을 다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도 잘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겹침지가 있습니다. 여러 겹이 겹쳐고 그 위에 덮고 있어서 햇빛이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가지를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고루고루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들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내가 가지치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열매 맺지 못한다면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라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며 잘라내야 될 건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라내는 과정은 힘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끊어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왔는데 그거를 끊어내라고? 그걸 잘라내라고?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라내야 내 영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드는 그 무언가 나 이거 좀 있는데 하고 마음에 부담스러워하는 그거를 잘라내야 됩니다. 싹 자르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싹이 나더라고요. 제가 화분 키우고 이런 거를 진짜 잘 못하고 제가 키우는 화분마다 다 죽어서 지금 집에 화분이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니까 여기저기서 화분이 선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키우다가 마지막에 고무나무만 남았습니다. 고무나무는 꽤 오래 가더라고요. 심지어 스투키가 물을 안 줘도 산대요. 근데 스투키까지 죽였습니다. 그렇게 잘 못 키우는데 그 고무나무를 보니까 잘 자라요. 물을 안 줬는데 잘 자라요. 근데 맨 위에 이파리가 엄청 넓은 애가 몇 개 있어요. 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잎이 아래에 무성한데 근데 위에 몇 개 잎이 무성한 것들을 뚝뚝뚝 잘라내니까 며칠 뒤에 그 옆 가지들에서 새로운 싹이 나더라고요. 얘네가 영양분을 다 뺏어가고 있었구나. 얘네를 잘라주니까 풍성하게 골고루 이파리가 나는구나. 그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라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성해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라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줘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초반에는 동창회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 모여서 우리 다시 만나자. 동창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동창회 하고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또 술 먹고 놀고 막 이렇게 판을 벌이겠죠. 그래서 야, 너네 모이면 술 먹을 거잖아, 안 가? 이렇게 한 2번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 가니까 전 군대에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이제 힘든 훈련이 끝나면 수고했다고 이 대대장님이 쫙 도열을 시켜놓고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하면서 순서대로 이 술을 따라줍니다. 그때 제가 일병이었는데 저 끝에서 앞에 선임들, 간부들 막 술 한 잔씩 받고 있는데 제 앞에 이제 대대장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대대장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야, 이 미친놈아, 그냥 받으라. 그때 제가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었는데 저는 거기서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난 신학생인데, 난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건데 여기에서 타협하면 안 돼.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그 부대 안에서 제가 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애야라고 그냥 걸러졌어요. 유격훈련, 이제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유격훈련을 하면 그냥 밤이고 낮이고 없이 그냥 막 훈련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요일 저녁에 유격훈련 끝나고 막 정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황대상 일로 와봐, 너 대대장님이 교회 가래. 유격훈련하고 있는데 대대장님이 개인 레토나를 저에게 주셔서 개인 레토나 차를 타고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끊어낼 거를 못 끊어냈다고 아까워하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어내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진짜 열매가 풍성한 교회, 어느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인지 이거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그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20절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도 열매를 봐야 됩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이 시끄러운 모임이 있어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시끄럽고 누구 욕하고 막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모임에 가면 괜히 사랑이 싹트고 가고 싶고 모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는 점점 더 모이고 회복되어지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열매가 풍성해지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안 열리면, 또 나쁜 열매가 맺으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1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팔 벌리고 기다리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자 갑니다 하고 막 달려가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알 수 있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4절까지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라고 말씀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너무나도 바빠진 이 현대 사회 가운데 매일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혹시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AI를 좀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영상에서 AI에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이 나왔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했냐면 너가 만약에 마귀라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 어떤 작전을 세울 거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가 만약 마귀라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작전을 세울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답변이 바쁘게 만들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쁘게 만들 거야. 이게 AI가 한 답변이지만 전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빠요. 그래서 AI가 한 그 뒤에 한 4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빌 하이벨스라는 사람이 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뭔가 좀 깨달음이 오지 않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가 아니라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0의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의 노력을 하는 게 더 빠르니까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빠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좋은 열매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뭐 있다더라, 어디 좋은 거 있다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이렇게 말한다더라, 여기서 이런다더라 어떤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한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하필 기도하려고 할 때, 하필 말씀 읽으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막 터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으면 핸드폰에서 계속 연락 와요. 뭘 하려고만 하면 괜히 막 바쁘게 막 여기저기서 연락 와요. 그래서 기도실에 딱 들어가면 핸드폰을 꺼놓습니다. 꺼놓고 나올 때 켜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버틴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주렁주렁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낼 거는 끊어내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로 정리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평택교회 되어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리고 우리 5월 18일 우리 함께 전도축제에 더 풍성한 은혜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달음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워서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신 줄 깨닫지 못하고, 유일한 그 진리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 용서해 주시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포도나무요 목자이신 주님을 찾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죄악된 삶을 과감히 믿음으로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